예레미야 51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0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묘명을 분쇄하며 네가 병가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짓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쥐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쉬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다같이요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아 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렀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멸망의 산이 불탄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여러분, 철퇴가 무엇입니까? 철퇴는 쇠로 만든 그렇게 큰 곤봉을 말하죠. 이 철퇴를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어떤 것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23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보지요. 너는 온 세계의 망치라. 온 세상을 마구마구 내리쳐서 그렇게 부수는 해무의 비유를 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분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오늘 나오는데 이것을 shatter, 완전히 흩어버리다. 얼만큼 가루를 만들었으면, 얼만큼 심하게 내리쳤으면 정말 그 모든 물건들이 산산이 조각나서 그것이 사방에 완전히 흩어질 그 정도로 완전히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 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5절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온 세상을 멸하는 바로 멸망의 산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붙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 Mountain of Destruction, 이 표현을 가지고 바로 이 볼케이노, 화산을 그렇게 떠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TV 화면에서 보죠. 저 하와이에서 그렇게 잠자고 있던 휴화산, 그 화산이 꿈틀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붉은 바로 마그마, 용암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서 그 용암이 쏟아 지나가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불태우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장면. 사실 지금 모든 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백두산입니다. 이상하게도 백두산에서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들이 너무 뜨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얼마 있지 않아서 고려시대에 그렇게 폭발하고 그 이후에는 화산 활동이 전혀 없던, 그래서 이미 죽은 화산이다, 사화산이다, 그렇게 명칭이 붙었던 백두산이 지금 조만간 폭발할 것이다, 용암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당국 말할 것도 없고 그 화산재가 쏟아져 오르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 혹여의 사태에 대하여서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용암이 쏟아지는 곳마다 정말 사방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그렇듯이 이 화산에 빗대어서 바벨론 군대가 미치는 곳마다 정말 온 사방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바벨론에게는 아주 적절한 묘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 그 사방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멸망의 산인 바벨론이 불타버린 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사라진 그러한 멸망의 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나 거기에서 기초돌, 웬만큼 우리가 어떤 집이 무너지거나 또 건물이 불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래도 쓸만한 그러한 제목들, 기초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와서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손상이 심했던지 도무지 단 하나도 건축자재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버려서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정말 번성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끼고 있는 저 비옥한 땅에 모든 강물을 그 성 안으로 사방으로 끌어들여 광개 수류를 만들고 운하를 파서 정말로 모든 문명의 찬란함을 구가하며 전 세계의 모든 부를 다 끌어모아서 정말 초호합한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이 최고의 도시, 우리로 말하면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것이 무너진다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합니다. 거기서 돌 하나도, 기초돌 하나도, 제목 하나도 건질 수 없어 완전히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내일도 그것이 반복되는데 저 북쪽으로부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같은 나라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그 다음에 메데 나라의 왕들, 이 모든 것은 다 이란의 북쪽과 그리고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의 동쪽에 있던 여러 나라를 말합니다. 각각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통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에 바로 복속되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페르시아 군대와 함께 바로 바벨론 땅으로 밀려드는데 얼마나 급속하게 밀려드는지 여기 보니까 바로 전령과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400m 계주 바톤 터치하면서 100m씩 달려는,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죠? 바톤을 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같이 달리면서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건네줍니다. 정말 신속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페르시아와 메데와 그 주변의 여러 속국들 연합군들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촘촘하게 소식을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타고 또 전해주면서 얼마나 급하게 그 소식을 바벨론 왕에게 전하는지, 그것을 들었을 때 바벨론 왕이 정말 모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위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이 멸망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벨론의 교만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이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강국이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가 하는 존재 목적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조그맣던 한 부족에 불과했던 바벨론을 이렇게 온 세상을 휩쓰는 최강대국을 만들었던 것은 1차적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막대기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결과로 정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드디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혼내주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시온에서, 짧게는 이 시온이란 것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엄청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서 그 모든 땅들을 다 파괴하고 생명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난입하여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온갖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시온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 그대로 너희 바벨론 나라에 너희를 이루고 있는 갈대아 족속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사람은 물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보지만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로 가장 먹고 살 것 없는 빈민들만 남기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용가치가 있고 쓸만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참으로 치욕적인 암울한 삶을 살고 있던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리고 바로 비록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 내 백성 손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힘이 없고 내 방식대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것 하지 않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묵묵히 내 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며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그때의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그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이 쏘시는 온 세상의 망치요, 정말 하나님이 휘두르 사용하시는 철퇴였던 바벨론, 화산이 폭발하여 온 세상을 다 불태우는 그런 멸망의 산과 같은 바벨론이 도리어 완전히 사라진 불탄 산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페르시아 나라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짓밟혀 완전히 황무지가 된 그 모든 배경 속에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해 주신 그 능력을 초과해버리고 온갖 악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서 그들에게 말로 달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임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포로에 끌려가서 소망 없고 암울하고 그리고 정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원통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 없던 정말 절망에 처져있던 포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하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온을 그렇게 모욕주고 악을 행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임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시온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이 분명한데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고 나약하며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그러한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온전히 공의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 축복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며 고통 주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